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 98편 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성경 읽을 때 넘어가기 어려웠던 레위기를 잘 넘어왔고요.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들을 저희가 다루었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그럼 도대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내용이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앞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는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율법, 또 제사법,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생활에 대한 규정 등을 저희 레위기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민수기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 바로 그 현장, 바로 실습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민수기 1장과 2장은 군대 진영의 형태로 이제 사방, 동서남북 좌우 사방으로 11개의 지파가 배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 진영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군인을 계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앞선 11개의 지파는 이스라엘 군 진영에 배치를 하고 있다면 이제 좌우 사방 동서남북에 이 11개 지파가 배치가 될 때 그 중앙이 비어 있거든요. 가운데가 뻥 비어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군 진영의 중심축이 되는 성막의 진영이 이제 오늘 3장과 4장 레위 지파의 배치와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장 50절 51절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과 위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언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3장과 4장은 레위인을 통한 성막의 이동과 재설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즉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이 걷어졌다가 옮겨지고요. 옮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세가 여기에 성막을 설치해라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성막이 배치가 돼야 그게 이제 중심 위치니까 요걸 중심 위치를 중심으로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바로 군 진영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성막을 보호하듯이 또 내지는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정신이 흘러나와서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배치가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셨고 왜 구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이 특히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하거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함의 샘플로 레위 지파를 삼았을 뿐인 거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 중에 첫 번째 난 사람, 또 첫 번째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첫 열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든 만물이 됐든 생명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 중에 그리고 사람들 중에 확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레위인을 향하여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첫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시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만을 따로 구별해 내심으로
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른 지파의 첫사람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레위인을 통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눈에 보이게 하셔요. 그리고 각 지파는 장자 계승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지휘 체계를 세우시고요. 그 지휘 체계를 따라 영적인 계보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직접 지도하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이 게르손과 고앗, 무라리의 가족 학렬, 바로 족속을 따라서 문파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게르손 족속의 게르손 문파의 각 리더들을 세우게 하셔서 그를 중심으로 성막의 기물들을 배정하죠. 아무개 씨는 이런 성막, 아무개 씨는 성막 중에 이런 부속, 이런 등등의 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과 설치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일체 규정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바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직분이나 역할을 주시는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나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가 그들이 개인적으로 탁월하거나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특별히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를 통해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 등등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개인적 탁월함이나 영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완전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저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각자 사회에서의 책무를 따라 어떤 역할들을 받게 되었다면, 이 모든 것들, 맡겨진 책무와 역할을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죠. 본문에서도 여러분 성막에 기물들이 배정받아서 각각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따라 같이 협력하고 합동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되고요. 함께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만 바로 성막이 제자리에 제 모양을 따라 또 제 기능을 따라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직분과 역할을 따라 가정 안에서도 각각의 직분과 역할들을 따라서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서 온전하게 지어져야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4장을 통해서는요. 아론의 두 아들 엘리에아살과 이다말의 관리 감독을 할 영역을 명확하게 정해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의 혼선과 명령 체계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관리 감독 영역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죠. 그리고 동시에 레이의 세 아들의 족속들을 일정 연령까지만 봉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인들이 자신의 봉사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는 상황들을 만듭니다. 즉 동일시하게 되는 영적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성물을 계속 취급하다 보면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취급하는 고아 족속 같은 경우, 게르손 족속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역할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마치 매우 탁월한 자들로 혼동하게 되는데, 바로 일정한 연령을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과정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영적 오류를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령 제한을 함으로써 성막을 경솔히 다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즉, 연령을 제한해서 성막을 경솔히 다룰 경우 개인의 생명과 각 족속의 역할들이 끊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50세까지만 하게 하니까 30세까지만 하게 되니까 앞선 20세와 그리고 50세 이후의 연령들은 자손들을 계속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쭉 통해서 사장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성막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고 뻔한 시작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이죠. 뻔하고 익숙한 시작은 뭐예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는 삶이 익숙하고 뻔한 시작인데, 이들은 광야에서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당신의 뜻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데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 비봉교회 개척을 시작했지만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가 저절로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와 영적 상황이 저절로 건강하고 온전히 만들어질 리도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서 그 개척에 참여하고 개척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익숙하고 뻔한 어떤 교회나 익숙하고 뻔한 어떤 가정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 안에 잘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역할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상 원어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청지기, 사명,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단어의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역할과 또 분량을 따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체계가 세워진 것처럼 저희 가정이 또 저희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가정이 되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누리는 오늘의 일상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비극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온전히 순전히 전하게 하시며 예수의 복음이 나를 위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였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주장해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따라서요.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거나 작동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누려가는 하루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온전히 믿으며 순전히 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나를 위한 주님의 넘치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였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주장해가며 채워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인데요.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광야길에서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사람을 대신하게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모든 죽음을 대신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여정이 혹 광야길 같더라도 주 예수와 함께 걷고 함께 머물며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저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광야길에서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사람을 대신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대신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가 넘쳐나고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혹시 광야길 같더라도 레인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머물렀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걸으며 주 예수와 함께 머물고 또한 주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떤 질서와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혹여 광야길 같더라도 그 길 중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한 삶의 모양이 우리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 안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믿음의 질서를 따라 우리 안에서 예수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 대한 순전함을 뒤흔드는 어떤 요소가 있더라도 주여 저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과 믿음의 질서 안에 함께 걸어 나아가고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